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리고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문까지 열립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문과 거울, 창문과 거울 이론, 창문과 거울이라는 이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창문과 거울 이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론은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주장한 이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문과 거울은 똑같이 유리로 만들어져요. 유리로.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창문은 투명해가지고 건너편에 상대방이 보일 뿐만 아니라 관찰자. 근데 이제 관찰자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창문은. 반대편은 볼 수 있지만 관찰자 자신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거울은 똑같은 유리지만 보이는 상을 반사해서 관찰자가 자신을 봅니다. 거울. 이것을 이제 이분은 경영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했어요.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훌륭한 리더는 일이 잘 풀릴 때 창문을 보고 창문에 비친 직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한다는 거죠.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서 반성한다는 거죠. 이게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리더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창문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불행의 원인을 타인과 외부의 환경에서 찾아내도록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흐뭇해하면서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이 사람이 창문과 거울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반성은 자신에게서 찾고 감사할 것은 확실하게 감사하다. 저는 이 이론을 이제 다 이렇게 읽으면서 제 자신을 창문과 거울 이론에 한번 대비해 봤어요. 제 자신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솔직히 저는 창문을 통해서 원망의 대상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 또 근심 걱정 없이 형통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 이렇게 내 자신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거울을 통해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교만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형통할 때 창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그걸 통해서 나의 흠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분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보는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내 보는 관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모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한편 어느 순간인가요?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내가 어떨 때 참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관점을 바꿔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 기생 라합은 높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자세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성벽 안쪽에 대부분의 집들이 위치하는 것. 그래서 어느 우리나라의 성을 보면 그 성 안쪽에 이렇게 가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성 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이중 성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성벽과 이 성벽 사이에 이게 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커요.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 큰 성벽 사이에 이 거리가 이렇게 넓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뿐만 아니라 군사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도 거기서 지을 수 있고, 또 커다란 집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은 높고 또 큰 돌로 만들어진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 다르게 성벽과 성 사이에, 성벽과 성벽 사이에 집들이 존재했어요. 이곳에 이제 지금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의 도움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라합을 살려주기로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봤던 1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4절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 14절. 여호수아 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면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첫 관문이 인천이라든가 부산인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고 싶었냐면 큰 지진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려가지고 여리고의 대부분 군사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 이제 대승을 주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 라합의 거주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높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여리고의 높은 성벽에 있는 이 라합의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모두 몰살당하는 절대절명 위기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돌로 쌓은 이 성벽은, 여러분 우리가 벽돌 쌓을 때 이렇게 일자로 쌓냐고 이렇게 격자로 쌓잖아요. 격자로. 그렇게 지금 성벽이 쌓였단 말입니다. 큰 돌로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일자로 쌓은 게 아니라 격자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안 무너지면 안 무너지도록 이게 아주 튼튼한 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큰 지진으로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라합과 그의 가족은 높은 성벽에 있잖아요. 그 성벽의 집에서 내려와 성 안쪽으로 깊은 곳으로 피해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진으로 여리고의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라합에게 피해라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고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 군인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죽게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여리고성 한가운데로 피신해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나타나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생명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따라서 라합은 죽음의 장소에서 가능한 빨리 떠나야 됩니다. 절대로 성벽 위에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성벽이 자기 집에 자기만 있는 게 뿐만 아니라 친척,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18절, 19절이에요. 자, 2장 18절, 19절. 2장 18절, 1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기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성자 하나님은 2명의 정탐꾼의 입을 통해서 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2명의 정탐꾼의 말들을 믿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안에는 생길 수 없어요. 우리는 제약동이란 말이에요. 제약동. 우리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내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제 깊은 곳에 이제 베드로 배에 올라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다 끝난 후에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까지 심어주냐면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을 순종하라. 이런 믿음까지 심어줘요. 평생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이 고기의 습성을 잘 압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는 감동이 막 밀려와요. 이것은 나에게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그 믿음까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구배에 가득 담길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나에게 절대로 생겨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서 믿어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했지만 특별히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신학교. 그때는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시편 23편을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요한은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제가 많이 읽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저에게 확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주님께서요 신학교 신대원 3학년 동안 구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넘지도 않게 하시고 편하게
신학대학원 마칠 때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라합은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순응합니다. 라합은 머물면 위험한 이 성벽 높은 곳에 자신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다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벽이죠. 최전방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머뭅니다. 라합의 집으로 초대받은 사람들도 계속 그곳에 머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환성을 지르자 그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 지진은 약하지 않습니다. 진도 10 정도 될까요? 10 넘겠죠.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진도 9점 정도 되잖아요. 진도 1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어긋났던 이 돌로 쌓은 이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씨발 흔들리면서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모든 성벽이 이제 일시에 막 무너져요. 돌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성벽이 무너지지만 라합의 집이 있는 높은 성벽, 라합의 집이 딱 있는 곳에 도미리처럼 그때 막 무너졌단 말이에요. 와르와르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이 있는 그곳에서 딱 멈춥니다. 멈춰요. 집 평지에 탑이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라합의 집만 홀로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군사들은 모두 돌에 눌리거나 무너진 돌에 맞아 막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밀물처럼 들어와가지고 모든 여리고 잔당들을 다 죽입니다. 그게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백성은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라합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홀로 기둥처럼 안전하게 높은 곳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라합의 가장 위험한 집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험한 곳에 자신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자녀들이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켜주신다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가장 안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인간이 함락할 수 없는 견고한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한 성벽에 여리고 백성들과 군인들이 빨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긴 이 든든한 성벽, 그 든든한 성벽에 깔려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라합의 집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벽에 되어주시면 앙활한 벌판에서도 가장 안전합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가장 위험하고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능력은 우리 위험한 곳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 고물에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있네요. 이 풍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배가 침몰할 때로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쯤이야 하면서 물을 퍼냈는데 이게 퍼내는 물보다 들어온 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죽겠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은 노동하지 않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형편인데 예수님 정말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나는 식으로 야 베드로 네가 좀 빨리 좀 뛰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걸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으니까요. 한순간에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왜 너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 어떤 풍랑도 침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제자들도 안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제자들은 큰 위기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도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신이 견고한 성벽이고 가장 높은 성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벽은 무너져도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가정도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경제도 무너져요.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관계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자부하는 건강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너의 안전한 피난처, 너의 유일한 피난처가 누군지 아느냐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위에서도 견고하고, 바늘 알죠? 바늘? 예수님이 없으면 바위 위에서도 무너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있으면 바늘 위에서도 견고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바위 위에서도 무너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또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높은 곳에 나를 딱 두셨는데, 근데 갑자기 뭔가 상황으로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변의 관계들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습관적으로 막 짜증을 냅니다. 위험한 곳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좀 피하게 해주시고, 좀 다른 곳으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왜 이런 곳에 높은 곳에 홀러두고 막 이렇게 흔드냐. 예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미리미리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좀 뭔가 사인을 주시면 좋을 것인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게 하냐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섭리의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이 일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성추행했다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당장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순응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요셉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은 이집트 엘리트들, 이집트 나라의 엘리트들만 갇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집트의 모든 정치, 외교, 경제, 문화를 단기 코스로 배울 수 있는 특수 과외 코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셔요. 요셉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다면 2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되었겠지만 요셉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은 감옥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서 역사의 중심을 이동하는 기름돌과 같은 장소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함, 우리 유일한 안전함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전쟁 때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지진이 나서 무너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강력한 기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든든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영광에 다쳐서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담을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CCTV를 아무리 많이 달아놓는다 할지라도 죄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을 마치 못합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우리의 비참한 실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에덴 동산보다 더 든든하고 더 안전한 집을 주시는데 그 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불안한 곳에서 불안하게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안전한 집으로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은 모든 인간들을 다 품고 다 안전하게 해줄 수 있게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날개에 피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면서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기생 나합과 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성벽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말을 처음에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때 한복판에 이제 머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라합과 그 친구와 모든 가족들이 성벽집에 내려와가지고 성 안쪽 깊숙이 들어가지고 안전한 곳에 피한다면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병사들은 라합의 가족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의 가족은 똑같아요. 어떤 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집을 다 뒤져서 죽이는 그 살리기 현장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라합을 높은 성벽에 그대로 두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진다 했잖아요. 라합의 집만 딱 타워처럼 딱 이렇게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가족들과 그 모든 친구들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 올라가지 못하도록 타워처럼 홀로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무도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게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창문을 통해서 모든 전투 상황을 막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전망 좋은 곳에서 아래의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전투가 딱 끝났을 때 창문으로 줄을 타고 딱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든든한 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행복한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두 다리로 기둥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팔로 대돌보가 되어 주시고, 자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을 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오해를 다 쫓아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전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벽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자신의 집을 삼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 집을 주시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집은 무슨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과 희락만 있는 곳, 진정한 쉼이 있는 곳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님 품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집,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라합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시간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사시면서 꺼진 등불처럼 우리 믿음이 가득했죠. 꺾어질 갈대처럼 우리 믿음이 막 꺾여질 때처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안전한 장소를 짓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아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탑에 우뚝 서서 장차 올 세대, 내가 갈 세대를 보도록 주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지지만 오직 유일하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성벽이 되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 결단 위에, 이 결단을 삶으로 보여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155만 지킨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